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03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우리 중등부 우리들의 고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허연 목사님께서 한 구절 시리즈 워터파크 말고 워터가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워터파크 말고 워터가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다가 오늘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좀 자극적인 것 같아서 너는 물된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인데요. 이 58장의 11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축복송이죠. 물된 동산이라는 축복송의 가사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 잘 아시죠?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 박수 안 쳐도 돼.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박수 안 쳐도 네, 고마워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감사합니다. 네, 노래 잘 부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생겼다고 감사합니다. 다 받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우세요. 그만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축복송을 부르는데 이 축복송이 근거 없는 그냥 좋은 가사가 아니라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로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한 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마음과 그 은혜들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어서 식당이나 아니면 뭐 가정에 대표적으로 걸려 있는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대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막막함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앞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어떤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가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항상 인도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메마른 땅이 있대요.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차흐차라는 단어인데 건조하다는 뜻입니다. 건조하다는 곳이에요. 땅이 쩍쩍 갈라져서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땅의 상태, 메마른 땅입니다. 제가 오늘 그 데일밴드를 붙이고 왔는데 제가 어제 손이 건조해서 그런지 피부가 막 올라와서 열받아서 확 뛰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살이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아프고 쓰라려서 이렇게 데일밴드 붙이고 왔는데 건조하면 생명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죽음에 가까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건조한 땅이라는 것은, 메마른 땅이라는 것은 풀이 올라올 수조차 없고, 그렇죠? 그리고 생명이 자랄 수 없고 존재하고 있던 모든 식물들이 바짝바짝 마르는 곳, 사막같이 햇볕이 너무 세서 황폐하고 황무한 그런 메마른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마른 땅에 네가 다닐지라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좋은 길만 걷고 싶고 꽃길만 걷고 싶고 성공만 하고 싶고 승리만 하고 싶어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래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계획과 다르게 때로는 이러한 메마른 땅, 황무한 땅, 황폐한 땅을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길을 걸어갈 때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 만족이라는 단어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이 사바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가득 채워주실 거야. 그래서 너를 만족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충분히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튼튼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하신다. 이런 축복인 거죠. 이런 축복의 말씀, 감사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물된 동산,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죠. 물된 동산, 물이잖아요.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반대로 물이 많으면, 물이 풍부하면 생명이 자라는 것이에요. 풀들이 단단한 땅을 딛고 올라오르는 것입니다. 생명을 뚫고 생명력을 가지고 단단한 메마른 땅에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된 동산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되다,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다는 뜻이에요. 물이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된 동산은 물이 풍성한 동산, 나무나 식물이나 물이 필수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 메말라서 생명이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고 물이 아주 풍족한, 넉넉한 그러한 동산이라고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동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을 다 갖춘 상태에 너의 삶이 그렇게 풍성해질 거야. 너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질 거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각다라는 말씀은 뭘까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이 계속해서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물이 계속해서 무한 리필이 된다는 거예요. 고깃집에도 무한 리필 고깃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전도사님이 대학생 시절에 고기를 잘 먹는 고기파 3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갈 때마다 종종 돈을 모아서 무한 리필 고깃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3명 이제 전도사님들을 사장님이 아주 잘 친절하게 잘 맞이해 주셨다고 해요. 근데 몇 시간 동안 계속 쉴 새 없이 먹어대니까 조금씩 사장님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더니 한 3시간 정도 먹어대니까 마지막에 그게 고기를 갖다 먹는 게 아니라 사장님한테 계속 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그 시스템이 고기 리필집이었거든요. 사장님 마지막 한 3시간째 고기 좀 더 주세요 하니까 사장님이 어쩔 수 없이 고기 접시를 갖다 주시면서 접시를 테이블에 던져버리셨대요. 무한 리필 고깃집. 예. 그 전도사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뒤에 계시는 장기용 전도사님이십니다. 네. 대단한 분이세요, 여러분. 무한 리필 고깃집 사장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훌륭하시고 이렇게 무한 리필 고깃집 사장님도 약속을 못 지키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무한 리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를 받지를 말던가 많이 먹어 시간 제한도 뭐 그러시는데 아무튼 그렇게 무한 리필집 사장님도 약속을 못 지키실 때가 있는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이 생명을 무한 리필로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 끊이지 않게 하겠다. 샘과 같을 것이다. 너의 삶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제 중3들 이제 학교 공부하고 막 하잖아요. 중2들 뭐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뭐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막막하고요. 중1들은 뭐 이제 중학교 생활 적응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아무튼 뭐 힘든 친구들도 있고 뭐 가정도 어려운 것도 있고 인생이 좀 막막하잖아요. 그런 막막함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암송하세요. 책상에 붙여 놓으세요. 캘리그래피 그거 시중에 파는 거 사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쁘게 꾸며서 여러분 액자에 걸어서 책상 앞에 화장실 앞에 물된 동산 그렇죠? 너무 또 많으면 또 이게 설사가 안 되니까 아무튼 방 앞에나 아무튼 식당 앞 뭐 거실 앞에나 이렇게 물된 동산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좀 믿음으로 이렇게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메마른 땅에 내가 다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셔서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울할 때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생각과는 다르게 나의 계획과는 다르게 뭔가 인생이 잘 안 풀릴 때마다 그럴 때 세상 유혹 속에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래 황폐된 곳들이 있대요. 허물어져 버려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손쓸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어두움의 상태, 그런 상태의 땅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복구하려면 손이 너무나 많이 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떻게 일으켜야 할지 막막한 그 땅, 그 오래 황폐된 땅이 있었는데 그 오래된 황폐한 땅을 다시 세울 것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누가? 네가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너에게서 난 자들이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 수리하는 자, 오래된 폐허를 복구하는 자, 재건하는 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굉장히 절망적인 곳이었는데 다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낸 사람으로 너를 사람들이 축복할 거다. 그렇게 너를 인정해 줄 거다. 너의 자손들을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할 거다. 알려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축복까지도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 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지금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정치계를 봐도 경제계를 봐도 여러분 교육계를 봐도 문화계를 봐도 또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봐도 또 한국교회를 봐도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황폐해져 버린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밥그릇 때문에 그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연약함에 찌들려서 파괴되고 무너지고 구멍 뚫려지게 되고 그렇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해야겠다. 그건 여러분의 진로와 비전,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너의 그냥 생각이죠. 너의 꿈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무너진 곳에 있는 거죠. 황폐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다니다가 그냥 어떤 영화를 보든 뭐 뉴스를 보든 여러분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의 인생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계속 구하고 찾아가는 과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너는 물된 동산이 되겠다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목해야 하기도 하지만 이런 놀라운 축복에 하나님께서 전제를 하셨어요. 조건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8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쉬운 성경 3절을 읽어보면 지금 이 어떤 상태인지가 나와 있는데 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도 주께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며 기도하였는데도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마음에 드는 일만 했고 너희 일꾼들을 억눌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사야서 58장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다 같이 한 거예요.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아마도 신학자들은 이날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는 속죄일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속죄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금식을 하고 그 금식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막 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인의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금식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지금 열심히 고행을 했는데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문 거예요. 불평불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 이하를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금식하는 날에 다투고 싸우면서 못된 주먹이나 휘둘렀다.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금식은 내가 바라는 금식이 아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바람 앞에 풀잎처럼 머리를 숙이고 거친 베옷을 입으며 제 위에 앉는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금식을 한다. 오케이. 근데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그러한 응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요. 경건한 행위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싸움질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옆에 친구들과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너희가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마치 너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너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동기는 뭐냐면 너의 이익이다.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금식하면서, 그렇죠? 너의 이익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행을 하지만 그것이 너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냐. 그러면서 친구들과 싸우고, 그러면서 옆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배에 왔다고 해서 너의 모든 기도를 들어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에 안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6절부터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58장 6절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개역개정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금식을 무조건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금식하는 거 좋은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예배 드리지 말아라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네가 금식했다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예배 시간에 왔다라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압제당하는 자 그리고 줄인 자에게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가난한 자, 헐벗은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쓰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금식은 하고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오로지 지가 걱정하는 것들, 그것만 타내기 위해서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는 거 좋아. 근데 너희가 금식할 때 예배 드리는 거 좋아. 내가 예배 좋아하잖아. 근데 정말 너희가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와 금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라는 거예요. 네가 그냥 경건의 그냥 훈련만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압제당하는 자들 저기 눈에 보이지 않니? 억눌린 자들 보이지 않니? 포로된 자들 저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모른 척하지 말고 압제당하는 자를 네가 좀 자유케 해주라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자들, 줄인 자들 저렇게 많이 있는데 네가 좀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혼자서 금식만 하고 있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가난한 자들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아무도 책임져 주려고 하지 않은데 그 가난한 자들, 그 빈민 자들을 집에 좀 드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좀 대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좀 주라는 거예요. 헐벗은 자들, 추위에 떨면서도 어쩔 수 없이 헐벗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헐벗은 사람들을 네가 좀 입혀주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의 시선을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에서만 이 좁은 시야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시선을 좀 넓히라는 거예요. 주변을 좀 둘러보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압제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헐벗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볼게요. 8절 말씀.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내 앞에 향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느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네가 그렇게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네가 부를 때 내가 기쁨으로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만 하와만 제하해버리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줄인 자에게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 이후에 오늘 본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축복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8절에 그리하면이잖아요. 그리하면 압제당하는 자, 줄인 자, 가난하고 헐벗은 자, 그런 사람들을 네가 돕고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도 줄인 자에게 10절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네가 만족하게 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배고픈 사람들을 네가 보면 처음에는 불쌍하다 이런 생각하고 넘어갔을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 보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의 인생과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내가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에서 뭘 할 필요도 없고 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그 사람과 내 인생은 다른 인생이기 때문에 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차가운 마음으로 그냥 동감 없이 감동 없이 그냥 공감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에 대해서 네가 마음이 좀 동하여서 좀 이렇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 라는 그러한 고민을 좀 하면, 그렇죠? 그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주변에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힘들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울증약 먹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많잖아요. 청소년들 중에 힘들어한단 말이지. 자기 컨트롤, 자기 생각과 마음이, 자기 정서가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아요. 중독에 빠진 친구들 많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렇게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괴로워하는 자의 친구들을 조금이라도 네가 좀 도와주려고 해서 그들의 어려움들을 네가 좀 만족시켜주고 도와주고 하면, 그렇게 하면 11절 12절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는, 너의 인생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그렇죠? 끊어지지 않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너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워갈 것이다. 다시 보수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이에요.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쉬운 성경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너희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빛나며, 어렵지 않죠. 굶주린 사람 보면 먹을 걸 줘라. 너 혼자만 배 터지게 먹지 말고. 그렇죠? 이게 목요일날 우리 모닝글로리 이제 본문이었거든요. 우리 1학년 지윤이가 모닝글로리를 올려줬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의 온도계로 측정한다면
몇 도나 될 것 같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되게 창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온도를 온도계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저도 난 몇 도지? 36.5도인가? 올라갈수록 신앙이 더 깊은 건가? 이런 막 질문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저의 신앙의 그러면서 지훈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의 신앙의 온도계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보다 저의 뜻대로 살 때, 성경 말씀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볼 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식할 때 이 온도가 내려감을 느꼈습니다. 주일날 하루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의 신앙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우리 1학년 지윤이가 예쁜 목소리로 이렇게 큐티를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온도를 높이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여러분 신앙의 온도를 높이려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헐벗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면 됩니다. 나에게만 가지고 있던 시선을. 그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배고파하는 애들 많죠. 먹어도 맨날 급식 맛없다 맨날 그러고 나가면서 맨날 편의점 사 먹고 편의점 그냥 못 지나치는 애들. 지는 그렇게 배 터지게 하나 라면 다 먹고 나서 또 옆에 친구 내가 먹으려면 한 젓가락만 달라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 많잖아요. 먹어도 배고파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딱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라는 애들이에요. 고통스러워하는 애들. 그렇죠? 고통스러운 애들 많죠? 불안에 떨고 있는 애들 많죠? 그렇죠?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헐벗고 다니는 애들 많아요. 반바지 입고 다니는 애들. 반팔 입고 다니는 애들. 아직까지 하복 입고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 많이 있습니다. 헐벗은 애들. 뭔가 삶의 방향성이 없어서 방황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월 22일 날 친구 초청 예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싶어서.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 말고요.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친구들 중에 여러분 반 친구들,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 동네 친구들, PC방에서 만나는 친구들, 보드게임에서 만나는 친구들, 모바일 게임에서 만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영혼의 눈을 바라보면 이걸 되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걸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반드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친구 초청 예배의 주제가 내 친구 폰 미쳤다예요. 내 친구 폰 미쳤다. 예. 뭐 그냥 아무튼 여러분들이 초대하면 22일 날 초대하면 그 친구를 자랑하는 시간도 좀 주고 선물도 많이 주고 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 봐야 된다고. 헐벗은 자들,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그런 친구들이 누가 있는지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를 초대해 주시고 22일 날 그런가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반 친구들인데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결자 친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우리 3주 동안에는 우리 이런 친구들에게 좀 관심을 갖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애들, 헐벗은 애들, 배고파하는 애들, 어려움의 친구들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 용기 내어서 22일 날 초대했으면 좋겠고요. 그 오늘 밤 모임 때 여러분들 각자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초대해야 될 친구는 누구지? 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좀 여쭤보세요. 그렇죠? 내가 초대하고 싶은 친구는 누구니 생각해 보고요. 밤 모임 때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반에 잘 안 나오고 있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에 이런 아이가 있는데 뭐 집이 먼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반대라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서라든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 반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우리 아이들과 신앙의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이름과 좀 기도 제목을 우리 반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오늘 밤 모임 시간에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이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너지는 곳을 보수하는 자로 그리고 오랫동안 황폐했던 곳을 다시 세우는 자들로
그렇죠? 기초를 다시 세팅하는 자들로 저와 우리 후손들을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그러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굶주린 자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도와주고, 예, 그러한 자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10월 한 달 동안에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함께 우리가 만들고 편지도 쓰고 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찬양 같이 불러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너 대신에 나를 넣어서 나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새기면서 같이 스스로를 먼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나를 항상 인도. 아멘.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땅에 나를 만족시키리.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주님 나를 항상,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비록 내가 메마른 땅에 거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아멘. 지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우리 한 번 더요. 나를 축복하는 게 어색한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물된 동산, 물된 동산.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받는 것이에요.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나는 물된 동산, 물된 동산 같게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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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의 시선을 좀 옆으로 넓혔으면 좋겠어요.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네,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우리 반 친구들 중에, 옆에 친구들 중에 잘 표현하지는 않지만 가난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뭔가 불안하고 뭔가 헐벗은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친구들 바라보면서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네. 가급적이면 뭐 2명씩 짝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눈을 보면서 진지하게 우리가 축복하는 거죠. 2명씩, 3명씩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그룹을 형성해 주시고, 손을 뻗어서 눈을 바라보면서, 눈을 보는 게 좀 민망하면 콧구멍을 바라봐요. 콧구멍. 네, 콧구멍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서로 좀 바라보시겠습니까? 같은 반 친구들끼리. 네.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둘, 셋, 원. 주님. 가사 불러드릴게요. 서로 좀 바라보세요.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 아멘.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동성끼리 좀 안아주시고요. 네. 짧은 습식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싫어할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 한 번 더요. 우리 눈을 마주치지 않았던 다른 친구들 찾아가 볼까요? 용기 내서. 네, 용기 내서. 같은 학년이도 좋고요. 뒤에 다른 반 친구들도 좋고요. 파트너 좀 바꿔보세요. 네, 바꿔보세요. 뭐 이게 어렵니? 그냥 쳐다보고 있으라는 게 어렵니? 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손을 뻗어서 고백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네. 너는 물된 동산 같.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고요. 우리 같은 반끼리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손잡아 볼까요? 같은 반끼리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물된 동산 같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메마른 땅을 다닐지라도 내가 너의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어디에 가든지 너를 통하여서 끊이지 않는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이 너의 인생이 그렇게 풍성해질 것이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그렇게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주변에 헐벗은 자, 가난한 자, 고통을 느끼는 자, 배고파하는 자,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반에도 그런 친구들 많이 있고요. 우리 학교에 이 시대에 아픔을 느끼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있을 수 있도록 나의 시선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망하지 않고 건조하지 않고 하나님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 물이 끓이지 않는 샘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때로는 하나님 그러한 절망과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늘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할 것이다. 나의 삶이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었사오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인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아갈 것을 믿고 맡겨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인생을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쪽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가 하면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돌보면 그러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러한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러한 자들의 마음을 공감해주면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시선을 넓혀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서 마음의 그릇을 넓혀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파하고 헐벗은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해 다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축복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의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조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이 땅 가운데 메마른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생명의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나의 인생을 바라봐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축복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오니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우리의 장막의 터가 더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으로만 집중되어 있던 짧은 이 시선을 멀리 보고 넓게 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어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내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고 어루만져 줄 수 있고 그들을 물된 동산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친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러한 영혼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러한 영혼들을 축복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음을 믿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변에 헐벗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